오늘도 앞을 보시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있죠.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우리가 인사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잠깐 목회를 하고 돌아온 신대원 동기를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정말 성도들이나 바깥에서 보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알고 있는 한 다른 목사님이 막 달려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기서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보다는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해피 홀리데이라고 그렇게 말하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잘 사용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홍길동처럼 정말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날에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없다면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지 참 이상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그 누구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오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과거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몸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셨지만 사실 진짜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아픈 척을 하셨고 죽는 척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엉뚱한 사람들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자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하는 말들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 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짜 몸을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가짜 몸을 못 박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분명히 성경도 죽었다. 가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진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인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은 사인은 심장 파열입니다. 가짜 몸이 심장이 파열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진짜 몸을 가지셨고 심장이 파열돼서 숨지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도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습니다. 진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인생을 정말 알아도 제대로 알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 우리의 삶,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관념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이 되셨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아픔과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겪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정말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둘째 아이를 낳을 때 일인데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참 고생을 했습니다. 12시간 넘게 진통을 하고 결국에는 이게 자연분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수술을 해서 첫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이도 이제는 진통하기 전에 그냥 날짜를 잡았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연분만을 할 때는 이 고통을, 진통을 앞에 느끼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수술하고 났더니
그 아픔을 그 이후부터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일주일을 큰 진통을 겪으면서 아내가 지내는 모습을 보았어요. 무통주사를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아파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도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 것은 뭐냐면 정말 아프구나 그럴 정도예요. 정말 아프구나. 실제로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고 어떤 종류의 고통이고 얼마나 큰 고통인지는 제가 모르는 겁니다. 고통스럽겠구나를 알지만 잘 몰라요. 아마도 저는 평생 모를 겁니다. 제가 여자가 되어서 아이를 출산하기 전까지는 남자로서는 그 고통을 절대는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냥 생각과 이해로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을 주님은 함께 겪으셨습니다. 함께 느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3장의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치유 사건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건데, 여기 3장에서 치유받은 사람은 40여 년 동안, 그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셨는데, 주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셨을 때에 그냥 치유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여 구결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셨다라고 믿습니다. 이의 고통이 무엇인 줄 알고 그의 아픔이 무엇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충분한 고통을 같이 느끼시면서 주님은 그 사람을 치유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고통도 누구보다 잘 아신다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럼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아픔을 함께 느끼시면서 여러분이 그런 고통과 아픔에서 지금 해방되기 위하여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것도 여러분은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정말 여러분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프면 주님께 아프다고 하세요. 화가 나면 화가 나다고 하시고요. 상처를 받았으면 주님 나 상처 받았습니다 이야기하시고, 누가 미우면 주님께 밉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할 필요가 없어요. 아는 척할 필요도 없고 안 그런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있는 모든 것 내어놓고 주님께 말씀드린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인생과 삶과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안타까워 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죄로 인해서 받고 있는 영혼의 고통입니다. 즉 영원한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을 주님은 가장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영혼의 가장 큰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큰 고통을 해결해 주셨다면 또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그 고통에서, 그 죽음의 고통에서, 그 영원한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우리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하게 되나니 신분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죄를 위해 내가 죽는다. 너의 죄를 위해 내가 너 대신에 피를 흘린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신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종교의 핵심이 무엇일까? 가르침이 무엇일까? 가만히 그냥 제가 생각해 봤어요. 다는 모르기 때문에 다는 모르겠지만 그냥 공통적인 건 이거 같아요. 사람답게 살아라.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벌 받는다. 뭐 그런 이야기가 핵심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다 사람답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느냐? 너를 위해 대신 죽게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 죄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물론 주님은 그런 말씀도 하시지만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누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구원자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선행을 행한다고요? 도를 닦는다고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아니요,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살펴봤던 그 사람, 미문 앞에서 구걸하기 위해서 이 지체 장애우가 그 앞에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그 영혼을 그리고 그의 육체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에요. 자기가 40여 평생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가서 어떤 아파서 치료를 받더라도 재활이라는 과정을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치료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 앞에서 당장 걷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역사거든요. 자기 자신도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막 걷기도 하고 막 뛰어보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니까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다 알거든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 일이 발달이 돼서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이라는 행각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여기 살아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거부했고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준 너희는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4장 넘어오면 예루살렘의 성도의 수가 남장한 5천이 되었다. 그런 결론을 내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의 최고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속히 소집을 합니다. 몰려줍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을 한 가운데에 놓고 반만 이렇게 반원을 그리면서 가운데에 놓고 신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냐?
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묻고 있는 질문은 사실은 똑같은 결론을 내고 싶은 질문이에요. 그 결론을 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적이 귀신에 의해서 치유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질 것이 분명하고, 또 신명기 말씀을 본다면 그런 사람들은 죽여도 된다라고 율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포항 지진을 겪게 되었죠. 그리고 포항 지진을 통해서 도마 위에 오른 건물 구조가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라는 구조인데, 이 구조가 사실은 유리하에서 많은 건물들이 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싸게 지하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1층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기피하죠. 지하방 기피하고 1층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피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건물의 구조이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이런 구조를 많이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번 포항 지진을 통해서 필로티 이 구조 건물의 기둥들이 심하게 파손된 것을 여러분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손된 이 건물들을 정밀 검사를 했더니 무엇이 문제예요? 핵심 철근들이 빠져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조상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시공상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대로 이 필로티 건물을 지은다면 지진에서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건물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으면 되냐면 건물의 기둥을 꼭대기까지 모든 층을 다 연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으면 지진에 결코 취약하지 않는 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실은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어떻게 보면 기초인 것이죠. 이게 무너지면 건물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건물의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잘 서 있는 것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기초적인 믿음을 말씀하여 주셨고 교훈해 주셨어요. 기초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지금 사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 사내들인 교회가 이들을 가장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법은 무엇이겠어요? 그 기적은 귀신의 힘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한마디 하면 다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꾸 불려지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그것에 과민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신들이 죽였고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매달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기서 툭툭 튀어나올 때마다 이들은 뜨끔뜨끔한 거죠. 너무 싫은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닌 것 때문에 사실은 골치 아팠는데, 이제는 그 예수라는 분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니 얼마나 더 이들이 골치 아팠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니 그들은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냥 그 힘은 그 예수라는 이름의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귀신의 능력이다.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고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10절 말씀을 보면 도리어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인데, 그 예수님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그래서 죽지 않았느냐,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이 사도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이 치유받은 그 사람도 거기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 너희들도 와야지. 근데 이 사람이 치유받았어. 어떻게 치유받았어? 이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거야. 이 사람이 증거야. 이렇게 그들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딱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유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유일하고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함으로 정말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제가 죽는다면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일부에서 이 질문을 했더니 아주 격하게 아니요 그렇게까지 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막 고개를 막 흔드시면서 아니라고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죽는다고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사명이 주어지도 않았고 저는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으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기서 주신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 문법에 이렇게 보니까 신적 수동태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것은 신이 주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적 수동태를 왜 언제 사용하냐면 이 행위가 하나님이 하신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주어고 하나님께서 주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낼 때 신적 수동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 이 주심은 누가 다른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분만이 우리에게 참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널 위해서 구원하겠어, 너를 내가 구원자야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가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라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직 그 이름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2절에 오직 그 이름만 주셨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여기 지체장애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치유받았는지를 보면 16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이 구원했다.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4장 10절 말씀도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딱 한 이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딱 주신 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정말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라. 근데 그분은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길 자체이셔요. 그분이 길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고 뭐 길 많지 않냐, 그럼 어차피 꼭대기로 간다, 하나님께 간다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딱 한 길만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기 12절에 나와있는 이 말씀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70명이 모여있고요. 사도들은 2명,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 그 가운데 모아놓고 70명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그 자리예요. 둔악함이 아주 눌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선포하냐면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살아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40년 동안,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을 구원하셨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 그 결론이 뭘까요?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말. 이 선포는 그 당시에 있던 사내들인 공회에게만 주셨던 선포가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포입니다. 이 세상에 주시는 선포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다른 길로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다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길밖에 이제는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었다면 지금 여러분은 그 아버지께 하나님께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 길 위에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결국에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길은 나 혼자 걷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은 그 주님과 정말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만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이 동행하시려면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제거하셔야 합니다. 자꾸 제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자꾸 방해하는 것이 물질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물질이 자꾸 방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일 수도 있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내 마음에 찾아온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고통 때문에 자꾸 주님과의 교제가 방해가 돼요. 때로는 염려, 상처,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들, 이 모든 것들이 만약 주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를, 그 교제를 자꾸 방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빨리 그것들을 제거해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쉬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어떤 것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용납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를 짓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더러운 죄는 자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꾸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요, 그 죄와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거룩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죄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리시켜요. 그러나 거룩은 그 죄를 우리와 분리시켜냅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 거룩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는다라고 고백해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를 분리한 만큼, 여러분이 거룩해지신 만큼 여러분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실제적인 관계와 실제적인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을 만약 하고 있다면 우리는 공허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은 공허한 거예요. 그 신앙은 핵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단 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 위에 있는데 주님과 교제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까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온 날이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날이다. 그리고 성탄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지체 장애우를 치료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이 거기 살아 계셨고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함께 계시면서 이 사람을 주님께서 치유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사내든 공회에 둘려져 있는 이 제자들, 사도들과 주님은 함께 하셔서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여기 살아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 인생, 그곳에 항상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주님 나와 함께 가시는구나.
그걸 느끼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만 이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길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이름뿐입니다. 그 이름,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주님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설 때까지 그 주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아주 애쓰셔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무엇이 주님과 나를 분리하고 있는가? 무엇이 내가 주님의 길 위에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은 기필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인생 가운데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